아멘.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유전자 이야기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유전자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씨는 못 속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쩜 그렇게 잘 닮아서 나오냐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세상에 기가 막히게 신기한 것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꼭 닮은 사람이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외모만 이렇게 잘 닮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행동하는 거, 성품, 어떤 때는 말투까지 이렇게 어쩜 저렇게 똑같지? 목소리까지 똑같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희 엄마가 혁승이가 아기 때 태어나서 막 꼬물꼬물하고 막 다니면서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남자아이니까 또 그러잖아요. 근데 혁승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랬지 그러는 것에서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아기 때 엄마정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싹 잊어버렸었는데 혁승이가 하는 걸 보면서 아 맞아 저랬었는데 어쩜 저걸 안 보고도 똑같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DNA,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유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되어지는 젠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이에요,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 성, 남성, 여성, 이런.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나온 고유의 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것을 트랜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트랜스젠더들이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어떤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고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아주 날씬하고 예쁜 트랜스젠더가 있었습니다. 남자하고 결혼도 했어요. 원래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꾸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성이 여성으로 변하는 트랜스젠더는 의학이나 뭐 수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잘 바꾼다고 그래요. 근데 남성이 여성은 되니 여성이 남성으로는 바뀌어지지가 않죠. 예. 구조적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꿔요.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 바꾸어서 살아간다. 여성으로 살아간다. 뭐 예쁜 여성 옷도 입고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안 바뀌어.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하고는 아예 기본적으로 다른데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뭐 다 해서 바꿔놨는데 목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네. 그 정도라도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 수술은 기본적으로 하지요. 근데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돼. 호르몬 주사를.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여성 호르몬을 강하게. 이래야 그나마도 몸이 어느 정도 형태가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남성의 유전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남성 하고 싶어서 양복을 입고 다니고 남자 구두 신고 다니고 뭐 돌 차고 다니고 이런다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가 안 바뀌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유전자 이야기, 아이가 부모를 닮아서 나오는 얘기에서 트랜스젠더 이야기까지 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우리의 영의 유전자를 말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을 가지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의 유전자의 기세가 쉽게 꺾이질 않아요. 너무 잘 안 꺾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고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음란 죄를 져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열심히 전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싸우고 승리하고 묻고 싸우고 승리할 때는 그 사람은 죄 짓지 않았어요. 기도에 능했습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권력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더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죄를 지었어요. 플러스 살인까지. 그걸 정당하기 위한 살인까지. 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눌림받고 억압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게 애굽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걸 지금 보냐 안 보냐. 눈 멀었냐. 왜 나만 이러냐. 뭐 이런 얘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공급이 전혀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입을 것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입에 넣고 녹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기,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 그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목마르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죽이려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백성입니다라고까지 회개는 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이런 상황만 되면 어려운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저 죄 짓는 것이 어쩜 그렇게 전공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는 내가 전문이요 이거잖아요. 전공보다 더 전공이야 이게. 탐욕이 발동을 하면 거짓말하고 공동체를 수렁에 빠뜨려서 완전히 공동체 자체가 폭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죄인이 하는 짓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믿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믿는 거 따로 두고 사사시대 생각해 보세요. 예. 필요할 땐 하나님 빼고
다른 거 손잡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망령되게 만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나 노는 날로 지키고. 10계명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죄와 동행하고, 도대체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맛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을 못 내고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고, 이런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나 자신을 볼 때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정도밖에 못 사나? 네. 전 저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답 안 나온다. 어쩜 이렇게 무능력하지? 어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권세가 없지? 어쩜 이렇게 영적으로 꽉 막혔지?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새로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맛도 안 나지? 왜 빛도 바깥으로 벗어나가질 않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도 도전해 보세요. 왜 그러지? 그럼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능력을 깨는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왜 일반적으로 무서워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지옥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여기가 더 나아? 본능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아는 거죠. 이 권세를 깬다고요. 개똥밭에 안 굴러도 돼. 예,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아니에요. 생명의 나라에, 천국에 왕관을 쓰고 찬양하고 권세 있는 삶의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다 죽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이게 부활의 능력의,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그거 지옥 아니에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으면 지옥 아니에요. 피곤할 때 쉴 수 있으면 지옥 아니에요. 그런 걸 먹고 배부르고 쉬고 그런 건 천국 얘기고, 지옥은 그게 보장되지 않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긴 쉼이 없어요. 거기는 시달림만 있어요. 지금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드세요? 거기는 몇만 배, 몇 억만 배 시달릴걸요. 그래도 그건 끝이 없어요. 100여 년 시달리면 끝나면 그것도 지옥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게 징글징글하면 여러분,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돼요. 네. 또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우주 만물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능력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으시던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는 행성입니까? 그럴 수 없는 행성이에요. 열 때문에라도 빛을 잃을 수가 없어요. 행성은, 그 태양이라고 하는 행성은. 근데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전 우주 만물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새 세상이 팍 하고 열린 거예요. 빛된 세상이, 생명의 세상이. 막아놓았던 그 큰 돌도 팍 터져 나올 만큼, 그만큼 생명의 찬란한 빛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나온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네. 전 우주의 흔들림 후에, 전 우주의 무너짐 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부활의 능력은 더 전혀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도 읽었습니다. 또 53절, 54절에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몸은요,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몸이 됐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만 있으면요, 먹고 움직여도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사를 지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그거 차려놓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라도 배 부르게 드시라고 좋은 음식 차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밥에다 숟갈 꽂아 놓대요. 드시라고. 귀신은 숟갈도 지가 지 힘으로 못 들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왜 꼭 12시에만 오는지. 미리는 휴가가 안 되나 봐, 지옥에서. 예. 그래서 와요. 근데 먹고 가셨대. 뭐 세 발자국도 있대. 뭐 숟가락 넘어져서 그게 먹었던 흔적이래. 근데 음식은 그대로야.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 제자들 만나러 다시 가셨었잖아요. 그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잡은 생선이 얼마 있습니다. 구워라. 그래서 먹었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육 그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그래요. 그 육 그대로예요. 근데 그 육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다 걷어 닫고 다 꽝꽝 봉인을 하고 그래도 그냥 쑥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도마가 없을 때, 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참 독특하고 엄청난 생명의 다른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누가 봐도 제자들이 알아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야. 먹기도 같이 먹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넘나들어.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53절, 54절에 보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육신이요. 이거 죽으면요. 땅에다 묻거나 화장을 해서 하면요. 그냥 땅에 싹 흡수되고 말아요. 왜? 원재료가 흙이니까. 그런데 부활한 육체는 다르다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은 이래요. 정죄함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져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거리 간격에 대하여 차고 들어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지은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부활의 능력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DNA에서, 죄인의 DNA에서 해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전 우주가 들썩들썩할 만한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고민은 이거예요.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데 나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못 산다.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서 제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아내야 되죠.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4절도 또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페이지 넘기셔서 55절로 5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분명하건대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 임했습니다.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의 관리가 필요해요. 오늘 31절에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8절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알아들으시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환자들이 병이 나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폐암이었잖아요. 근데 크기가 너무 컸어요. 3.2cm의 수술을 했는데요. 주변의 림프절을 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 림프절을 잘라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전이가 있으면 저는 폐암 말기인 거래요. 너무 커서. 근데 다 잘라내서 검사를 했는데 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은혜지요. 그래서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1기 A단계. 이렇게 해서 수술만 하고 항암 안 하고 끝쳤습니다. 근데요. 이게 내 폐 속에 있는 암이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것만 한 놈 떼냈고 그 부분만 떼냈고요.
폐 여기저기 암이 아직 있습니다. 이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검사를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제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공육, 소시지, 스팸, 햄 이런 거 먹으면 독입니다, 저는. 그리고요,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 거, 설탕, 사탕, 뭐 이런 종류들. 근데 단 거는 너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배추만 씹어 먹고 사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거는 잘 조절을 내가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깡통에 들은 식품 재료들. 네, 깡통에 들은 거. 통조림부터 시작해갖고 과일 통조림부터 시작해갖고 스팸, 햄, 참치까지. 일단 깡통에 들은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독이에요. 또 하나 치명적인 거 우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람 몸에 좋고 얼마나 유익한 건지. 스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따뜻한 밥해 갖고 스팸 한 조각 구워 갖고 그 위에 딱 올리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는데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며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먹으니까는 뭐 그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깡통에 들은 과일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안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설탕, 사탕은 원래 잘 안 먹어요. 근데 초콜릿은 잘 먹거든요. 이게 먹으면 나한텐 독이에요. 여러분 우유가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요. 성장기 아이들은 그거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나는 독이라고요. 그거를 먹으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몸의 회복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폐암이 항암 작용을 하는 게 사과예요. 사과. 그래서 아침에 하나씩 먹어요. 원래 제가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과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설사 안 해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어요. 수술하고 지금까지 응우정 목사님이 대줘서 잘 먹고 힘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과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먹은 걸 어떻게 효과를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의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고 진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에 있는 놈들이 얌전히 잘 있어요. 모양도 나빠지지 않았어요. 암은 모양이 아주 나쁘대요. 막 비죽비죽비죽 이렇게 자라는데 그냥 모양이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계속 사과를 한 알씩 먹고 효과를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2년 반 되잖아요. 이게 제가 꼭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우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먹으면 나는 죽는 독약이 돼요. 네. 스팸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고 소시지가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먹으면 그건 난 먹고 죽는 독이 돼요. 성도에게도 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취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음란의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죄거든요.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러면 답 없어. 성이라는 것은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천국 백성을 생산하는 복의 통로예요. 그지요? 근데 그걸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즐기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건 악 중의 악인 거예요. 이거예요. 우유가 나한테는 독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성이 그 사람한테는 죽는 길인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려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고 싶으면 그런 거 막 골라 먹으면 돼요. 네, 맛있으니까. 맛없지 않아요. 맛있어요. 성이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 즐기라고 놀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가장 정갈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악의 악이 됩니다. 먹고 죽을 것인지 먹고 살 것인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로서 취해야 될 것들 아니면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걸 구분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죽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가 평생 이러지?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딘가에서 빵꾸 나서 계속 새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비전과 소망은 가지되 탐심과 욕심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작심삼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일까지 안 가면 그때 생각나면 또 작심해요. 그리고 또 작심해요. 또 작심해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 그게 견고함이 되고 그게 흔들리지 않음이 되고 항상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찬란함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는 것처럼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여서 우리도 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 있고 찬란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닌 술 한 잔으로, 별것 아닌 음담패설 한마디로, 별것 아닌 희덕거림 한 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죄의 DNA가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DNA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과감하게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